안녕하십니까. 잠언 19장은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은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질서 그러면은 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질서는 아주 커다란 개념입니다. 반드시 상호 간에 있어야 하는 원칙 또는 도리나 관계 정립이 된 상태를 질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계의 질서라고 합니다. 잠언 19장에서는 세 가지 질서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그리고 일터에서의 질서입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는 사자를 부르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능하면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자와 대립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은택을 입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은 가장에게 순종하고 가장은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가족들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의 질서는 부지런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 20장은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술 먹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술을 잘못 마시게 되면 통제력이 상실되고 실수가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은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며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을 잘 함으로써 인생의 방향과 성패가 좌우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수단인데도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명예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명예란 뭐냐 하면은 이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목사답다. 이것이 명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것이 명예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잠언 19장에서 2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경건하지 못한 증인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꿀꺽 삼켜버린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다툼을 그치는 것은 영광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없이 참견한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잔은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린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의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서운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자를 든든히 한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을 바라니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면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들을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 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여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